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385장 못 박혀 주신 하나님 어린 양 있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385장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 어린 양 믿습니다. 죄속함 받고서 이 몸과 만들려 간절히 빌 때에 들으소서. 풍성한 은혜로 약함만 도우사 열심 주고 날 대속했으니 주 사랑하는 마음 불같이 뜨겁게 하옵소서. 이 세상 어두워 길 찾지 못하니 인도하사 내 슬픈 눈물을 다시 써주시고 그 밝은 빛으로 이끄소서. 내 생명 군같이 이 세상 떠날 때 모르시고 사랑을 베푸사 평안케 하시며 영생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384장 예수 인도하시네. 너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허대 반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허대 반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지난 간밤에도 깊은 단잠 들게 하여 주시고 비가 많이 내리는 가운데서도 오늘 또 무사하게 교회에 도착하여 하나님께 오늘 또 기도로 시작하게 하여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2022년 8월 3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새벽부터 저녁까지 또 밤늦게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임마누엘의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할렐루야 승리의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 시편 35편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시편 35편입니다. 여기 제가 1절부터 8절까지 읽을 테니까 9절 한 절은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시.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송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애교와 같이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깔딱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깔딱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에 받사오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아멘. 시편 35편은 개인 탄원시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의 한 3분의 1이 탄원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 비탄하고 고통 가운데 병 가운데 많은 문제 가운데 전쟁 가운데 이 세상에 많은 그런 불편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이거를 탄원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입니다. 참 이렇게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면서 우리 있는 심정을 그대로 주님 앞에 내는 것을 러멘트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러멘트라는 것을 우리 굳이 번역한다면은 애통이라든지 또 우리가 어떤 슬픔을 당했을 때 부르는 이제 그런 것으로 영어의 뜻이 나오지만은 이제 이 시편의 전반적인 내용은 탄원이라는 게 이제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우리 그 시편을 편집하는 거 보면은 이제 한 주제를 가지고 연속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이클식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기쁨과 감사의 내용이 나오고 그다음 또 탄원이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 신앙 고백적인 시가 나오고 그다음 이렇게 또 기쁨과 감사의 시가 오고 이렇게 늘 이렇게 사이클식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은 우리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탄원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8절 내용은 이 다윗을 괴롭히는 원수들의 그런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19절부터 끝절 2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섹션마다 이렇게 보면은 희망이 다 있는 소망을 가진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캄캄한 밤이라도 밤이 깊을수록 아침에 그 새벽별은 더 영롱하게 빛납니다. 이게 참 구원의 원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고통이 심할수록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또 무슨 은혜를 주시려고 이러시나, 하나님이 또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나 이렇게 생각하면 참 쉽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피할 길을 주신다는 내용의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 바로 위에 절 12절에 보면 뭔가는 내가 이게 섰다, 내가 이제 모든 것이 잘 된다 할 때 조심하라고 그렇습니다. 넘어질까 염려함이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 13절의 말씀이거든요. 요게 고린도전서 10장 12절 13절을 엮어서 우리 보면은 우리가 모든 일이 매사 잘 되고 이럴 때 교만하지 말고 절대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의 태도, 우리가 내가 섰다, 내가 목회를 잘한다, 우리 모든 것이 형통하다, 내가 부자다, 좋은 잘 찬다, 이럴 때에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럴 때 이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 13절에 시험을 당할 때도 이렇게 우리가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우리들은 하나님 또 피할 길을 반드시 주시고 이 시험을 후에 하나님이 또 큰 축복을 약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이런 원리를 알기 때문에 어떤 시험과 고통과 뭐 사망에 뭐 완전히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 해바름을 두려울 필요도 없고 우리는 항상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확 닥치잖아요. 뭐 가정적으로 다칠 수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 인간의 관계성 속에서 어려움이 딱 닥칠 때에 딱 직감하는 게 뭔가니 하나님 내게도 기도하라고 하시구나. 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하구나. 그거를 깨달으면서 기도를 시작하고 이러면은 하나님도 무슨 축복을 주시려고 이런 어떤 시험의 과정을 또 이렇게 예비하시구나.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 개헌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나 이런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9.11 사태가 이게 미국에서 터졌을 때 저는 1시간 거리에서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2가정이나 그날 가서 출근하여 돌아가실 뻔했는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한 분은 그날 몸이 아파가지고 출근을 못해서 살아남을 수 있었고 한 분은 지각해가지고 그 5분 상관으로 건물 안에 들어가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여러분 이런 현장을 볼 때는 진땀이 나요. 야,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사태 이후에 어떤 축복을 또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러시느냐. 왜냐하면 제가 맨하탄에 늘 방송을 이렇게 하러 다녔기 때문에 8월 한 달 동안 참 어둠침침했습니다. 뭐 큰일이 터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참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그랬는데 야, 9월 11일 날 그런 일이 터질 줄이야. 우리는 그날 요즘도 성경 공부한다고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 장로님이 갑자기 전화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이구 황 장로님 웬일이십니까? 지금 우리 성경 공부하시고 지금 우리 앉아 있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TV 보세요. 전쟁 났습니다. 전쟁. 어우 맨하탄에 전쟁이 났대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얼른 TV 켜 보니까 진짜 난리가 났더라고요. 8시 47분에 한 대가 또 공격하고 불이 타 있고 그냥 그를 생중계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공부하기 전에 먼저 국가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제가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웬일입니까? 미국의 이 맨하탄에 이런 공격은 처음 당하는 일인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리고서는 이 성경 공부 말밑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무슨 뜻이 계실 거다. 우리는 그거를 보고 나가자 했는데 이 다윗이 그랬습니다. 이 시편이 참 다윗이 어려울 때 지은 시편이라 그래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압살롬 아들에게 쿠데타 당할 때에 그때 아히토벨이라는 그 사람이 굉장히 그 자기를 정신적으로 괴롭게 했잖아요. 그런 어떤 고통을 당할 때에 이제 그에 대한 하나의 그 한풀이,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이 좀 개입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시편을 읽을 때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럴 때 우리가 대리만족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편입니다. 자, 1절부터 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기도문이에요.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다투는 자는 지금 그를 괴롭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 이렇게 싸움이라고 번역하니까 이게 좀 맞지 않는 번역인 것 같아요. 이게 히브리 말로는 리브거든요. 리브. 그리고 킹제임스 바이블에 보면 이게
plead any guilty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우리가 어떤 소송을 당할 때에 우리를 변호해 주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이 싸우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법을 전문하는 분에게 의뢰를 해가지고 번역을 이렇게 밖에 좀 번역하는 게 좋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리브라는 용어에 또 나오는 것이 뭔가니 호세아서 2장에 보면은 첫 번 시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재판장이 돼 주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에 대해서 변호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하셔서 할 때 그때 리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재판장이시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모든 판단권은 하나님이 있다. 그래서 우리 다니엘이라는 그 이름이 중요한 게 나의 하나님은 재판장이시다라는 게 다니엘의 뜻입니다. 근데 단지파가 이 잘못된 것은 자기가 재판장이라는 거예요. 단이라는 게 재판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자기가 백성을 심판하고 창세기 49장 16절처럼 자기가 백성들 판단하고 재판장 위치에 있는 이게 불행하다는 겁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라는 것은 선과 악을 판단하고 재판하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걸 우리가 따먹으면 그 판단권이 우리에게 올 때는 불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 하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는 것이 악인데 이런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야지 그를 따먹는 순간에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을 재판장 주려고 자기가 재판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따먹는 것을 먹었기 때문에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여기는 거 보암직한 이것을 따먹고 나서는 자기 눈이 하늘에는 닫히고 땅에 그만 이렇게 눈이 밝아져 벌거벗은 것도 알고 무화과나무도 보이고 저들이 또 숨는 장소도 있고 전부 다 그다음부터 인본주의로 흐르고 있는 이것이 인간의 불행입니다. 이게 너희들이 정령 죽으리라 한 뜻이 하나님의 관계가 끊겨지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래서 이 1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참 개입해 주셔서 판단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변호해 달라는 그런 이제 간청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2절입니다.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여러분 이제 방패도 이제 큰 방패가 있고 작은 방패가 있잖아요. 지금 방패를 2개나 들고 있는 겁니다. 이만큼 자기가 지금 적군의 화살에 아주 지금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2개나 잡으면서 일어나서 저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창을 빼서 저를 쫓는 자의 길을 막아주시고 또 내 혼에서 나는 내 구원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칭하시면서 저를 구해주세요 하고 간절한 심정으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압살롬처럼 아히도벨처럼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순교의 현장에 가보면은 공산당에게 죽창에 찔리고 또 이렇게 순교를 당하는 그 현장, 손양호 목사님의 2 아들이 이렇게 순교를 당한 그 현장에도 우리 방문해보고 또 우리 문중경 전도사님이 죽창에 찔려서 해변가에 돌아가시고 그분의 묘가 있는 것도 우리가 다 가볼 때에 참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 당시에 내가 성도로 참여했고 그 장면을 봤다면 어떻게 할까? 그 죽창을 찔리는 이 공산당 청년 하나님이 기회해 주시가지고 나가주시고 저를 혼내주시고 좀 나도 이런 간절한 기도하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5절입니다. 그들을 바람의 앞에 겨와 같이 하게 하시며 시편 1편에 나오는 악인들의 모습이 바람과 겨와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개입해 주셔가지고 그들을 몰아내 주십시오.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하고 아예 그냥 우리의 힘이 붙일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의 모든 악행을 막아주시고 그들의 이거를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2번씩이나 까닭없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 욥기에 보면은 욥이 말이죠.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이야기를 하나님이 까닭없이 당신에게 환난과 이런 고통을 주는지 봐라. 까닭없이라는 말을 가지고 욥을 괴롭혔습니다. 사실 욥이 당했던 것은 정말 자기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갑자기 자기 재산이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자기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고 이런 정말 그런데 이 친구들은 까다롭게 있기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개 의인이라든지 경건한 사람이라든지 이럴 때는 이렇게 보면 참 가차없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그런 경우를 종종 이렇게 체험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지금 7절에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고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받습니다. 이런 나쁘지도 않은 사람 보세요. 뭐 그들이 특별히 뭐 원한도 있는 것도 아니고 한데 이들이 갑자기 쿠데타 일으키고 갑자기 그냥 강도짓하고 이렇게 때리고 까닭없이 그럴 때 8절에 보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들에게 닥치게 하시고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것 읽으면요 우리가 대리만족으로 속이 시원해집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고 싶었는데 이미 벌써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못되게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래서 다윗은 항상 이런 탄식과 이런 가운데서도 기도가 하나님의 소망을 두기에 9절에 보니까 내 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한다는 이것을 늘 희망의 줄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참 우리와 굉장히 동감이 되는 얘기죠. 그래서 10절에 한 절 더 나옵니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우리 뼈마디가 248마디라고 그랬죠. 이 하나하나 이 뼈마디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분은 가난한 자를 그보다 더 강하게 건지십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입니다. 쉽게 말하면 약자의 하나님. 하나님은 억울한 자의 하나님. 하나님은 출애굽할 때에 그 종살이를 하던 자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윗은 지금 억울하게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의 하나님이 자기를 변호해 주시고 자기를 도와주신다는 이 신앙 고백의 신뢰를 잊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11절부터 18절까지는 자기 그 원수들의 그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11절에 보니 불의한 정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면 하며 이릅니다. 여러분 이게 참 불의한 증인이라는 것. 증인이 두 가지 종류 있잖아요. 나를 돕는 증인이 있고 나에게 이렇게 불이익을 주는 증인이 있습니다. 여기는 참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자기도 알지는 못하는 다윗도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이제 질문 공세를 펴니다. 또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이게 거꾸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악으로 선을 이겨야 되는데 선을 가지고도 이걸 가지고 악으로 갚아가지고 내 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붉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내 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에 돌아왔도다. 다윗은요 이런 분이었습니다. 참 착한 사람이었어요. 자기를 괴롭히는 원수, 자기를 하는 이런 사람이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병문안을 갈 수 있다는 그런 심정입니다. 그분이 또 가난하고 막 그 밥도 못 먹고 그럴 때에 자기는 또 가서 이렇게 밥을 갖다 주는. 그래서 로마서 우리 13장에 보면은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구절에 그것은 율법을 다 이뤘다 하시면서 원수가 줄이고 목마를 때 빵도 갖다 주고 마실 것도 갖다 주라는 거예요. 원수가 막 춥고 이럴 때도 외투를 갖다 주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의 윤리거든요. 그 이런 착한 심성을 이 다윗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4절에 봅니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원수에게 친구에게 또 친족에게 행하듯이 행했다는 거죠.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곱관같이 하였더라. 원수의 가족이 돌아가실 때도 가서 문상도 하고 조의금도 많이 드리고 그들을 위로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그야말로 요즘으로 말하면은 참 위인이 하는 이런 경건한 사람이 하는 이거 참 다윗은 이걸 초월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원수가 그렇게 해도 자기는 이거를 갚지 못하고 그리고 15절에 보니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하는도다. 이게 자기를 다 힘들게 하는 것이 지금 아들도 그렇고 주변에 뭐 분들도 자기가 이전에는 사울 왕에게 많은 어려움을 당했던 이 모든 것이 다 시기. 남이 잘 되면은 가만히 있지 못하는 그런 이제 참 그 시기를 당하고 있는 그들. 그래서 내가 잘 못 되면은 원수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도 모여서 나를 치고 이게 찢기를 맞이하지 않는 이런 이제 이 다윗이 잘나서 그런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과 늘 동행해서 시기를 그렇게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16절에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이 막 이를 갈기도 했습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 가만히 계시렵니까? 관망하시렵니까? 내 혼을 저 멸망자들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져주십시오. 저들은 사자 밖같이 나를 이렇게 움키려고 이렇게 응응거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18절에 또 감사로 끝나고 있습니다. 실컷 이렇게 해놓고는 항상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면 구원에 대해서 기뻐하고 아멘. 그리고 18절에는 감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내가 이 대회 중이라는 것은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께 더 많은 감사를 하게 되는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 이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이 있을수록 뭐예요? 내가 남들보다 축복을 더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남들보다 더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다윗처럼. 다윗은 지금 왕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가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당하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나라적으로 이렇게 비교할 때에 하나님 우리나라를 귀하게 사용한 줄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도 많고 왜 이렇게 고난을 많습니까? 이렇게 하면 꼭 주님께서 제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그 아직도 너가 지도자가 되어서 그 자질이 부족하니까 그거를 위해서 지금 훈련을 시키고 있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언제 주님 통일을 시켜주십니까? 어떻게 한국이 이렇게 모든 분들이 이렇게 잘 살고 이런 나라 언제 오게 하십니까? 하면은요, 꼭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아직 덜 됐으니 조금 더 연단과 훈련 기간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꼭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것을 소망,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갈 때에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해 주신다. 마지막 이제 19절부터 끝절까지가 이제 주님께서 개입해 달라는 내용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9절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 악한 사람 서로 눈짓으로 그렇게 서로 신호를 보내잖아요.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이렇게 거짓말로 모략합니다. 또 그들이 나를 향해서 입을 크게 벌리고 아하 우리가 목격하였다고 이렇게 조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십시오. 주여 저를 멀리하지 마옵소십시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님이시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고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저의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법적인 그런 어떤 체제로 하나님께 로펌이 돼 주셔서 저를 변해 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24절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저를 판단해 주시고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하고는 이 다윗은요 자기가 고난을 당하고 자기의 악인을 있잖아요. 이들에게 저주성의 얘기도 합니다. 뭐 그들을 무조건 용서해 주시고 뭐 그들을 무조건 감사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의 하나하나의 길을 전부 다 일러 바치고 하나님 저들 정말 악을 봉해 주십시오. 우리 권성징악 아니겠습니까? 선은 권하고 이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달라는 거. 우리나라도 이 법제 체제에 있을 때에
우리 반드시 물을 잘못한 자에게는 벌금을 물린다든가 감옥에 보낸다든가 반드시 그 사람이 대가를 치르게끔 해야 이게 다시 이런 악행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우리 법치국가에 살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정신이 다윗에게 강합니다. 다윗 자신이 왕이잖아요. 그 당시 왕은 대법관 장이었습니다. 모든 판단의 마지막 판단을 다윗이 해야 됐습니다. 그때 그는 마지막 판단권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판단해 주십시오. 그런 심정으로 그는 늘 살았기 때문에 이런 기도가 가능하고 오늘 28절 끝절에는 이제 27절 8절이 또 하나님께 기뻐하고 찬양하는 예배로 끝나고 있습니다.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며 다윗의 의를 인정해 주는 성도들이 계세요. 그런 의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또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겠어요. 이 위대하시다는 말이 영어 번역에도 magnify 어저께 얘기한 대로 더 크게 보이는 이런 내용. 우리가 하나님의 신본주의에 입각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보이고 하나님 하신 일이 크게 들어갑니다. 이게 magnified. 이게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에도 하나님의 하신 일이 너무너무 크게 이렇게 그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것을 하나님께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magnify 이렇게 광대다 하시며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듣게 하시고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결론은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시편 35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다윗은 미리 바라보며 어떤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공정한 모든 재판관이 되시고 또 모든 것을 변호해 주신 것을 확실히 믿고